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인생을 설명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돈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사는 집을 가지고 서로 설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교회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내 인생을 설명해 가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히 교회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옮기게 되는 바로 직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교회로부터 왔었던 그런 고통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통의 크기, 상처의 크기가 교회가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보험이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축적하고 누적해 두고 언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 걸쳐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말해서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고민으로 물어보고 찾아보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불러내다. 어두운 인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어 그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선택당해서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영혼, 인생의 영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완전한 조직이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실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완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곳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악하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불완전한 곳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조직이면 완전한 조직이지, 불완전한 조직이면 불완전한 조직이지, 어떻게 이게 둘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혹은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두 개를 섞으면 더러운 물이 되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완전체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들어왔을 때 이 완전함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좋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현재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니고 만들어가고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훨씬 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좋은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는
기준은 무엇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좋은 교회, 아닌 교회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기준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거부할 마음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입니다. 10명, 20명, 많아야 1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모임들이었습니다. 장소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들이 불편합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성가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다 이런 시설적인 부분, 겉모습도 괜찮은데 그 교회 가면 가장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남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성령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인생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어리석은 인생, 정말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사오니 제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빼고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합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다만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예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편리함만 주는 심리적, 정신적, 종교적 복지기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분량이 점점 채워질수록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경험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상들이죠.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람과 불의 현상들이 있죠.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은 바람을 통해서 인생의 지형과 인생의 지도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가 있죠. 아주 커다란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 지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길을 바꿔버리고 집들을 무너뜨리고 강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람의 능력이죠.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생의 지도와 인생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자 그 모든 지도를 백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와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람 소리는 다락방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놀라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바람 소리였지만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인생의 지도가 바뀌고 지형이 바뀐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인생의 지도와 지형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의 지도와 지형이 바뀌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벽 같은 고집이 무너지게 되고 내 욕망의 길을 따라가다가 말씀의 길에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지형, 교회의 영적 지형 다 완전히 바꿔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고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숴버리기도 하고 확산하고 확대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에다가 재물을 높이 쌓아놓고 정말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리지 않으면 태워버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물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릴 뿐만이 아니라 도랑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번지고 확산되는 힘이 있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분제도가 강한 조선시대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제도는 거의 500년 동안 고착이 되었던 그런 신분제도였습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도 한 세대 만에 신분제도가 바뀌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아직도 왕족이 남아있고 왕이 남아있습니다. 귀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양반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들, 적은 수의 모임에 교회가 세워졌었지만 그 교회로 들어오는 머슴들, 그 교회로 들어오는 양반들은 신분제도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슴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며 장로가 머슴을 섬기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나서 그 학교를 세운 선생님들은 양반이라고 잘 가르쳐주고 쌍놈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해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공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여성을 위한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회로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마치 종교적으로 무언가
뜨겁고 겉으로 뭔가 광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산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을 바라보면서 바람과 불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마치 그런 신비한 능력을 듣고 보고 내가 몸으로 뜨겁게 경험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협소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19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셨을 때 더 많은 변화의 비중은 바람과 불, 이것은 언어의 변화를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지 언어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언어의 변화는 방언을 강조하거나 예언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지어 지방에서 와서 사투리 쓰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개국,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은 로마 출신들밖에 없고 나머지 다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 지방 방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구사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시면 우리 입술에 그 지방의 언어를 심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태국,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선교지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어를 주십시오. 이 지역에 언어를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 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고 반면에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저주가 깨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았던 탑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죠? 왜 사람들은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가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탑을 표대로 삼아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권력이 집중된 다음에 특정한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군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의 정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사탄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바벨탑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언어를 회복하는 일, 그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옮기면 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혀이기도 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모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마더텅이 되죠. 그러니까 불의 혀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해 보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혀 역시 3절에 있는 불의 혀 역시 글로사이고 성령의 불은 언어의 변화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언어가 하나로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 차이가 나면 10년, 20년 차이가 나면 사실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관심사와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말하게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게 된 것은 언어의 회복을 위한 기초입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진 것은 언어의 내용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양반, 쌍놈, 백정, 여편네, 잡것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더 생명력이 있고 죽이는 언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리게 하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갈릴리 사투리를 쓰던 사람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16개 나라 혹은 15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무역하는 사람들, 외교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외국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필요한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많이 필요했을까요? 누구에게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었던 약 50만, 100만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게 하는도다, 들리게 하는도다. 이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는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무언가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이 큰 일이 지금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생겨나고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게 됐고, 유창한 언어를 말했고, 또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런 능력만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들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복음과 선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은사와 권능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땅의 언어는 점점점 줄어들고 하늘의 언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차갑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칼날과 같습니다. 때로는 독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뒤에 덧붙여지는 많은 말들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가치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곽재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길귀신의 노래라고 하는 산문집에 미국 미역 칡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역 칡꽃은 외래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심겨지게 되면 우리나라 토종꽃들을 죽이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꽃은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역한 냄새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역 칡꽃에 대해서 곽재구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국 미역 칡꽃에서는 역한 진딧물 냄새 같은 냄새가 스며 나왔다. 처음부터 나는 이 꽃향기가 이 외로운 꽃이 이 역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외로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땅에서 자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토종꽃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한다면 이 미국 미역 칡꽃을 퇴출시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곽재구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는 외래종 식물을 바라보면서 낯선 타양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한 진딧물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 그 꽃의 심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독한 마음 먹지 않고 있었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점점점 죽어가 있었겠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언어가 변화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준 것,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거칠게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무언가 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와 또 다른 형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들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영혼을 보면서 새로운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쩌면 잘못 추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나 중심으로, 나의 뜨거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들게 할 수 있을까, 들리게 할 수 있을까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들이 다락방 두려워서 떨어서 문을 걸고 있어야 했었던 그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광장으로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무조건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에다가 새로운 언어를 담아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새로운 언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가서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당신들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차별받는 여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염려했으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도 단 한 번도 손해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기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만 아름다운 작품으로 되어서 살아가려고 평생 살아가게 되면 단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뜻이죠. 시를 쓰고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두고 시를 쓰신 분이고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작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나를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고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짜 포이에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현재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어야 된다면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없어,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더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모이면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세상에 나가서 질서를 바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웃들 옆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연약한 이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차갑고 메마르고 구태의연한 인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에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지형과 지도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고 아름답게 말할 수 있고, 자기 욕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셔도 좋고 또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지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이 뜨거운 불로 확산이 되어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땅의 언어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문 영혼들을 살리고 문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며 문 영혼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큰 일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슴 안에서 뜨겁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처음에 초대교회에 그 뜨거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